1월 11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함께 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갈릴리에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공생의 사역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과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을 오가면서 사역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네게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후로는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신 것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4장인데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1장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곳은 유대 지역이고 2장 앞부분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이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2장 후반부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유대 지역이고 그건 예루살렘이죠.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거기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4장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드디어 갈릴리 가나에 다시 도착하셨다가 내일 5장 말씀에서는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 근처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 6장이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으키시고 7장에서는 다시 또 초막절을 맞아서 성전에 가 계십니다. 거의 뭐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리고 뭐 아마 7장 이후로는 대체로 유대 지역에 가깝게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관복음의 기록하고 요한복음의 기록 중에 어느 기록이 실제 예수님의 사역에 더 부합했는가? 이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흔히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명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기록을 토대로 계산해 보니까 최소 3년은 넘겠는데 뭐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분명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떤 그 시간 전환의 개념, 어떤 장소가 바뀌는 개념 이런 거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유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의 어떤 연대기를 기록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시간 순서대로 장소 순서대로 어디 어디에 계셨는가 이거를 이렇게 뭐 구글 지도에서 저희들의 행적을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록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이죠. 요한은 4장까지는 그래도 뭐 이틀 후에 뭐 사흘째 되던 날 이런 표현들을 좀 쓰는데 5장부터는 쭉 보시면 그나마도 그 후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진 표현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이틀이 지남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건 이제 물론 앞 내용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신 시간을 말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정확히 이틀 계셔서 그 후에 바로 가나로 도착하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확하진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건데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가나에 다시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가버나움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의 신하니까 높은 사람이죠. 고관입니다. 자, 이런 고관이 와서 예수님께 특별한 청을 드립니다. 아들이 병들었는데 고쳐 주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왕의 고관이라면 단순하게 뭐 홀로 와가지고 남루하게 입고 부탁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뭐 종들도 데리고 와서 온몸에 나 고관이요 이렇게 써붙이고서 부탁을 했겠죠.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왕의 고관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태도는 상당히 겸손한 편인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아마도 상당히 절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픈 아들을 두고 굉장히 멀리까지 왔는데 보시면 가나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편으로 꽤 떨어진 산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반면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 중간 부분에 빨간 네모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영어로 카팔 카나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아마도 가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곳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이 근처인 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위로 보시면 카파르나움, 영어로 카퍼나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죠. 여기는 확실합니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의 위치는 정확한 위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에 있고 가나는 갈릴리 호수 중간 정도에서 왼쪽으로 서편으로 쭉 들어간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대략 30km 정도 되고요. 걸어가면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면 저녁 늦게나 도착하는 이제 그 정도의 거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내려오셔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 이 고관이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가나가 산지에 있고 가버나움이 해변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직접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지도를 옆으로 좀 돌려가지고 조금 눈 높이를 낮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가버나움 바로 위에서 이제 가나를 바라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지도 맨 밑에 보시면 카파르나움 적혀 있고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빨간색 표시 있는 데에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안가로 걸어가다가 산으로 걸어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관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만난 시간은 안 적혀 있는데 앞에는 안 적혀 있는데 뒤에 나오죠. 아들이 낳은 시간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고 그게 곧 고관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인데 그건 7시입니다. 김요한 목사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 시간으로 6시가 정오니까 이 7시는 오후 1시입니다. 자, 이런 어떤 지리적인 시간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고관의 행동을 돌아보겠습니다. 이 높은 관리가 가나에서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돌아오고 계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나로 오신다 이렇게 들었겠죠.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 관리는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왔습니다. 오르막길이고요.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루 꼬박 걸어서 걸리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오후 1시에 만났습니다. 즉 그 전날 출발했다는 뜻이죠. 고생고생해서 1박 2일 도보 여행을 해서 오르막길을 올라서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하면서도 절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아들이 곧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허락하시더라도 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루길을 또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 굉장히 절박한 이 고백에 대한 답변인데 좀 의아하게도 굉장히 무뚝뚝하고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4장 4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하니까 이 고관의 태도가 더 절박해집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라마틱한 아주 충격적인 상상 불가의 뭐 어떤 표현법을 써도 이 고관이 느꼈을 충격을 표현하긴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놀라운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 번역에서는 이걸 더 충격적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번역들은 대체로 미래형으로 어떤 의지를 담는 표현으로 will live 이렇게 씁니다. 살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살아있다라고 번역된 까닭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개역 개정판에서 아마 취지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동사긴 합니다만 이 살다라는 말이 실질적인 의미는 굉장히 뭔가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움직임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다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잘된 번역인지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현재 지금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바꿔 말하면 죽음에서부터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의미상으로는 한글판, 개역 한글판의 버전이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제 내 아들은 너의 아들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상당히 충격적이죠. 방금 거절하셨던 분 어디 가셨습니까? 조금 전에 무뚝뚝 하셨던 분 어디 가셨습니까? 무슨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츤데레이신가요?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은 따뜻한 뭐 그런 분이신가요? 자, 이 말씀 자체는 상당히 충격적인데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고관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듣고 믿을 수 있나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전 말씀은요. 시큰둥한 반응이죠. 표적과 기사 없이는 못 믿느냐? 딱 이 두 말씀만을 듣고 갈 수 있습니까? 하루길 걸어온 그 길을? 그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예수라는 양반이 믿을 만한 사람인 건 맞습니까? 굉장히 의문이 들었을 텐데 놀랍게도 고관은 다시 하루길을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중간에 하룻밤을 잤습니다. 오후에 출발했으니까 그날 안에는 도착 못하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 다시 출발하는데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자신의 종들을 만납니다. 아이가 나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겁니다.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고관, 신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은 자신의 아들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표적을 보고 믿은 거 아닌가요? 여기에 믿음의 깊은 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 고관이 분명히 표적을 보고 믿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차원의 믿음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는 차원입니다.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치유해 주셨더라면 이 고관의 믿음은 그냥 표정만 보고 믿는 믿음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와,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네. 앞으로도 계속 믿으면 우리 집에 좋은 일 많이 생기겠네. 이 정도 차원의 믿음에 머물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 고관의 마음속에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믿음이 아들이 정말로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결합되는 순간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힘을 가진 믿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경지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 집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관의 집안이라는 표현은 가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다 믿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단순히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대체로 그러했죠.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죽을 병에 가진 자가 살아나고 무언가 안 풀리던 일이 기도로 해결이 되고 주변에 누군가 신앙 있는 자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오, 교회라는 곳이 뭔가 있긴 있는 곳인가 보다. 예수라는 자가 진짜 능력이 있긴 있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도전해 오십니다. 표정만 보고 믿지 말고 내 말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느냐?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나와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때에 예,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말하신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입니다. 분명 그 끝에서 다시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